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오늘 그동안 이제 추수감사주일 또 종교교육주일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 등으로 이제 좀 잠시 쉬었던 히브리서 강의를 이제 계속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보고 있죠.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그런 이름을 또 갖고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통 이제 믿음의 영웅들이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처럼 신앙의 전당에 그 이름이 올려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미 여러 사람들 보았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한 겁니다. 모세. 이 모세는 아브라함만큼이나 많은 분량을 통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비중이 있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모세의 기록은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 마찬가지지만 단순히 성경에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의 생애를 이 믿음이란 코드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이라는 코드를 통해서 이 모세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모세의 믿음을 논하기 전에 그의 부모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게 23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야곱의 후손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땅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죠. 그 후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들은 애굽의 위협 요소가 됩니다. 나일강 하류의 고센이라는 땅은 최적의 환경이에요. 물과 식량과 여러 가지 면에서 최적의 환경입니다. 그 최적의 환경 속에서 이들은 빠른 속도로 그 수가 늘어나게 되죠. 이것은 이방 민족의 비율이 이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애굽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위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도 그런 것 아닙니까? 이민자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바로는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삼아서 그 수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애굽의 고센이라는 최적의 장소에서 야곱의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드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로 삼아서 심한 고된 노동을 시키고 박해를 하지만 그 수가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인이 아이를 낳으면 딸이면 살려주고 아들은 죽이라는 명령을 산파들에게 내리죠. 근데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바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살려주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로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줄 것을 명합니다. 자, 당시 애굽은 고대 근동의 최강자였고요. 그 애굽의 바로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의 명령이 곧 법이고 그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죽음으로 처벌이 주어졌어요. 그런 까닭에 히브리 노예들은 바로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부부가 이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들이 바로 모세의 부모였어요. 자, 이들은 아들을 낳았고 아들일 경우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사 역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꽤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목구비가 아주 뚜렷하고 이렇게 훈남? 이렇게 아주 잘생긴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건데 히브리서 기자는 진짜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부모로서 자기 눈에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부모 눈에는 다 예쁜 거예요. 설령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닌데도 부모 눈에는 어떻습니까? 예쁜 거예요. 가끔 있는 일인데 딸을 낳고 자기 딸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죠. 얘 예쁘죠?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이 녀석 장군감이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장군감인데 엄마 눈에는 예쁜 공주로 보이는 법이에요. 부모 눈에는 자기 아기는 예쁜 거예요. 자,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던 이유는 단지 아이가 잘생겨서 예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자, 23절 앞에 무슨 단서가 있죠? 뭡니까? 믿음으로라는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긴 이유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 권력자 바로의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기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인데 그 믿음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의 부모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그리했던 것일까요? 성경에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것은 모세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그 부모들에게 보여주셨거나 혹은 모세를 낳았을 때 무언가 성령의 감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할 아이라는 감동을 주셨을 것이라는 거죠. 그 부모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믿었고 그래서 바로의 추상 같은 명령이 있음에도 석 달 동안 숨겼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를 살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모세의 부모는 이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겨서 무엇을 봤을까요? 그냥 우리 아들 잘생겼네. 뭐 그것만 보고 좋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 하는 꿈을 갖게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히브리 민족에게는 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노예로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때에 무슨 꿈이 있었겠습니까? 자, 게다가 아이들까지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는데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뭡니까? 꿈을 갖는 거예요. 아십니까? 특별히 정말 힘든 때에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았다. 그건 뭡니까? 아이를 키우는, 그건 꿈이 있다는 거예요. 세월호 유족들의 고통이 뭐냐면 바로 그 꿈이 사라진 거예요. 단순히 내 자식이 죽었다는 그 슬픔을 넘어서 꿈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갈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애굽의 바로가 어땠습니까? 이 노예들이 그나마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꿈마저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런 때에 꿈을 갖게 된 이들이 바로 모세 부모였습니다. 꿈이 없던 시대, 아니 꿈을 빼앗겨버린 시대에 아이를 통해서 꿈을 갖게 된 이들이었어요. 그 꿈은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단지 아이를 통해서 꿈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아이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거예요. 즉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통해서 꿈이 없는 시대, 꿈을 빼앗긴 시대에 아이에 대한 꿈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2016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의 특징 짓는 말들이 뭔지 아십니까? 흑수저, 금수저, 삼포세대, 88만 원 세대, 헬조선이라는 이런 말들입니다. 자, 흑수저, 금수저, 이게 여기서 나온 말이 뭔지 아십니까? 수저 계급론이에요. 아십니까? 수저 계급론.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노력보다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부에 따라서 인간의 계급이 나눈다는 거죠. 분명히 민주시대 아닙니까? 평등하다는 시대, 기회가 있다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수저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흑수저는 뭡니까? 부모의 능력이나 형편이 넉넉지 못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그런 말이란 말이죠. 자, 3포 세대. 뭡니까, 여러분? 20대, 30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포기했다. 뭡니까, 그게? 연애, 결혼, 출산이에요. 왜냐하면 치솟는 물가, 등록금, 취업난, 집값.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압박으로 해서 스스로 돌볼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연애, 결혼을 포기하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출산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3포 세대라고 합니다. 88만 원 세대.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저기서 나온 거더라고요. 2007년도에
이게 책으로 한번 나왔대요. 88만 원 세대. 그 우석훈, 박건이라는 이 두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취직에 성공한 20대도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우리나라 비정규직 20대 월 평균 급여가 그때 2007년도에 88만 원이라는 분석을 내놨어요. 20대 상위 5%만이 5급 공무원이나 삼성전자, 한전 같은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95%는 대부분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의 평균 임금이 이제 그때 당시 119만 원이었는데 이 20대는 그보다 적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74%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 평균 임금이 88만 원에 불과하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최저시급을 받는 비정규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헬조선, 이것도 찾아봤더니 2010년 1월에 등장한 인터넷 신조어더라고요. 헬, 지옥이잖아. 그러니까 조선의 합성어. 한국이 지옥에 가깝고 전혀 희망이 없는 사회다. 한국이 지옥과 비견될 정도로 살기 나쁜 나라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현실이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곧 맞이하게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최순실 딸 정유라의 2대 입학 비리, 이런 것들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좌절과 분노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암담한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에게 꿈이 없다. 너희들 왜 꿈이 없냐? 이렇게 지적하기 전에 꿈을 빼앗긴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든단 말이죠. 부모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지금 힘듭니까? 뭐 비정규직, 뭐 이런 거 많아요, 진짜. 뭐 은퇴당하고, 은퇴를 강요당하고. 꿈을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 부모의 믿음은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면 믿음은 뭐냐면 바라볼 수 없는 가운데 바라보는 거예요. 즉 꿈꿀 수 없고 꿈을 빼앗긴 상황에서도 바라고 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성경에서 곧 종종 뭘로 얘기합니까? 꿈, 비전 이런 말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꿈꾸는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라는 거죠. 꿈꾸기 어려운 때, 꿈을 빼앗겨버린 때에도 꿈꿀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유인들을 보고 있는데 이들 모두는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면서 또한 꿈꾸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은수저, 금수저가 아니에요.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환경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꿈을 꾸었고 바라보았고 그 꿈을 향해서 인내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꿈이고 비전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꿈꿀 수 없는 세대 가운데서 꿈을 빼앗겨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가슴 뜨거운 비전을 품고 인내하며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모세의 부모처럼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꿈꿀 수 없는 세대 속에서 꿈을 빼앗겨버린 시대라 할지라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가질 수 있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 꿈은 단순히 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그런 것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갖는 꿈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갖는 꿈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러하게 믿음으로 갖게 되는 꿈이라면 이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자녀들의 현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도 꿈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꿈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는 꿈이에요.
너무 많이 들어서 상투적이고 관념적인 것 같지만 이런 꿈이 진짜 꿈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 출세,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 보다 본질적인 꿈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꿈이에요. 이것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성공, 출세, 부자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속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번영신학이니 엘리트 신학이니 하는 이런 거짓의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명문대학 나왔다. 뭐 우리나라 뭐 미국에 있는 뭐 아이비리그 나왔다. 뭐 부자가 됐다. 출세하고 뭐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오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그 사람을 높이고 부러워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근데 실제 그러합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영광이 오히려 가리는 부끄러운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번영신학이나 엘리트 신학은 거짓입니다. 거짓 복음이고 인간의 탐욕이 반영된 타락한 복음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경과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고 출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믿음 때문에 그들은 가난과 고난의 길을 거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모세의 경우도 애굽의 왕자로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 때문에, 물론 작은 믿음이었지만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고난의 길을 갔어요.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가 되었고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이 누리던 안락함에서 하루라도 일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 없는 목동이 됐어요. 오늘날하면 일용직 노동자가 된 거예요. 도망자요, 망명자요, 목동으로서의 삶을 무려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삶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습니까? 만일 모세가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의 왕자로 남았더라면 남을 수 있었어요. 뭐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타협하고 이렇게 자기 사람 맡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가 부와 권력은 누렸을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을 것이고 결코 구원받지 못한 채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되고 높아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린다는 생각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꿈의 본질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거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의 꿈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꿈의 전부이거나 완성이거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꿈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거예요. 그 꿈은 단순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는 이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꿈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나의 안녕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내 인생의 시간과 열정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꿈이에요. 그 꿈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명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승리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룩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부자 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그게 목적이 된다고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믿음에서 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서 꿈이 생기고 열정도 주어지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꿈이 있다면 뭐 흑수저, 삼포세대, 88만원 세대, 헬조선이라 할지라도 꿈꿀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주눅들지 않아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혹시 BY라는 래퍼를 아십니까? 아세요? BY라고? 아시면 좀 이렇게 젊은 세대들하고 좀 소통이 되실 수 있어요. 이 BY라는, 아마 이렇게 집에 가셔서 한번 보세요. 이 친구 아마 그런 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덜하지만 얼마 전까지 꽤나 화제가 되었던 래퍼예요.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알게 된 거고,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원래 랩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어른들이 그렇지만 랩을 제가 끝까지 듣고 여러 번 듣게 됐어요. 그러면서 랩을 통해서 은혜까지 받았어요. 이 BY라는 친구가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본인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잘생긴 친구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에요. 학교에서 중위권 밑에 있었어요. 거의 밑에서 세는 게 빠른 그런 학생이었어요.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청소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대로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랩이었어요. 원래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도 하고 뭐 이렇게 찬양팀도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런 랩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으로 꿈꾸며 기도하면서 이거 열심히 했어요. 되지 않는 공부 막 하겠다고 이러지 않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쇼미더머니라는 그 프로가 있어요. 이게 래퍼들 이렇게 등용문 같은 데인데 거기에 나와서 엄청난 화제를 낳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힙합이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원래 뭐 이 자기과시나 욕설, 외설스러운 이제 내용이 담긴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BY는 랩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는 거예요. 한번 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 랩을. 그러면 하나하나가 자기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런 걸 막 고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도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 이게 나와요. 랩에서. 정말 근사한 복음 전도예요. 아마도 지금까지 방송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노골적인 거 아닙니까? 노골적으로 자기 신앙을 말하고 하나님과 복음을 말하는 사람은 BY가 처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저거하고 열광을 해요. 한편에 정말 목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그 생각이나 가치관도 참 건강해요. 내면도 건강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BY랑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쇼미더미를 보니까 거기 이제 그 뭐예요? 이렇게 도와주는 친구들 있어요. 아무튼 그 기존 래퍼들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불교 신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거의 넘어왔어요. BY 때문에. 거의 조금만 더 하면 예수 믿을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단순히 그가 유명해져서가 아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고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순수함이 변하지 않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이 모두 BY는 아니고요. BY가 똑같이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정말 건강해지고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공부 못해도 돼요. 좋은 대학 못 가도 돼요. 좋은 대학 직진 뭐 95%가 비정규직이라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눅들지 말고.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교회 뒤편에 있죠, 벽에. 저기 윌리엄 캐리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전형적인 흑수저였습니다. 흑수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두 수성공을 하면서 성경 원어를 독학으로 공부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혼자서. 그리고 이제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많고 미제 세계에 어떤 여행을 늘 꿈꾸던 친구였는데, 그때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이 이제 그 제국주의 하면서 막 이렇게 인도니 아프리카니 막 이렇게 펼쳐갔잖아요. 그러면서 제3세계에 대해서 알게 됐는데, 이 사람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꿈을 갖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 영국 그 크리스천들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제3세계에 대한 선교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야, 그 야만족들한테 뭐하러 가서 고생을 하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선교에 대한 이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근데 윌리엄 캐리는 그 속에서 뭘 봤냐면, 그 제3세계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꿈을 가졌어요. 선교의 꿈을 가졌어요. 그래서 인도에 갔어요. 그 당시에 인도, 19세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인도는 정말 척박한 땅이었어요. 거기에서 7년 동안 그가 이제 그 힘들게 하면서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죽었어요. 그 지역에 그 병 있지 않습니까? 말라리아 이런 것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는데, 그의 선교 이론이나 방법, 그리고 그의 사역은 현대 선교의 교본이 됐어요. 그래서 그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실을 낳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고, 또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흑수저니 금수저니 삼포세대니 88만 원 세대니 헬조선이 하는 이런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런 그물에 갇히지 않고, 여기에 다 갇혀 있어요. 갇히지 않고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뚫고 나가고, 그 믿음으로 꿈꾸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꿈꾸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